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풀려가는 것들을 느끼며 봄이 오는가 싶습니다. 움츠리게 했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츠렸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우리가 이제 간절히 바라던 봄날과 같이 속히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환절기 가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과 거룩한 산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2절에 나오는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의 지형을 근거로 한 말입니다. 동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서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기에 그 가운데의 지역인 예루살렘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지형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는 단순히 지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2절 하반절은 특정한 산을 언급하는데 그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산으로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자체를 의미하는 표현, 곧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이 산을 온 세계가 즐거워할 것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같이 예루살렘은 산지로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아주 좋은 요새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궁중은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리적, 군사적 이점이 예루살렘을 진정 안전한 요새로 만들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서 시인이 시온산을 찬양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그곳이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일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온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각 가정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산성이자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새가 되셔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때 그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 왕들이 모여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들은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왕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오히려 큰 고통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파괴를, 하나님의 능력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7절의 말씀은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스의 배는 솔로몬 시대, 가장 이스라엘이 왕성했던 그 시대에 무역을 위해서 만들었던 배를 뜻합니다. 곧 가장 좋은 배를 의미하는 대명사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배들조차도 동풍, 바람으로 깨뜨리시는 광경을 대적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한 요새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이 모든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왕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강한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매우 연약한, 약한 나라였습니다. 약함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오직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자비하심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행하신 일들을 보고 깊이 생각해 보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간절히 바라던 것을 들어주면 그 아이는 온종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아빠 옆에 앉아서 그것을 가지고 놀면서 아버지에게 온갖 감사의 표현들을 하는 경우들을 새 아이들을 키우면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아이와 같이 그 사랑에 반응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은혜의 사건이 경험되어지고 발견되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시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이 가득 나타나는 상징입니다. 저에게는 내년임의 이른이 되시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어머니의 손을 보자면 삶의 고됨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셨지만 결혼 후에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셔서 온갖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식당 설거지통에 손을 넣어서 손끝에 힘을 가득 주어서 손가락에 있는 10손톱이 빠지는 일들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물에 불어서인지 지문이 다 닳아 사라진 그런 손을 볼 때마다 그 손을 보면 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온을 돌면서 망대를 세어보고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우리에게 시편의 기자는 13절 하반절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대에 전하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대에 전하라. 성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외형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자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후대에게, 내 자식에게, 내 손주에게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어떤 건물도 아니고 많은 소유도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함께 해오신, 함께 하실 내 삶 가운데 가득 흔적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찬송가 119장은 나의 사랑한 책이라는 찬송입니다. 1절과 4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이 찬송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동제일의 다음 세대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경동제일의 모든 세대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의 고백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성이시며 요새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과 주께서 행하신 일을 후대에게, 나의 자식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손주들에게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인 토요일과 주일에 진행되는 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께 삶의 방식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고등부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담당하는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그 염려와 걱정과 아픔 속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가장 안전한 요새이신 주님의 품에 붙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성이시며 요새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쁨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믿음의 선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녁 가운데 금요 성령 집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맞추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은혜와 기쁨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시며 요새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날마다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선조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회가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묶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전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과 주일에 진행되는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전 삶의 방향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로 갚아주셔서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 자녀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사역자와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으며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